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84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는 건너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약하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넘게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해 말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빠르죠. 9월 첫 번째 주일, 9월 1일. 그중에가 1월 달이었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행복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갔어. 9월, 10월, 11월, 12월. 그만 또 한 살이 더 먹어. 한 살이 더 돼. 어린 나이일 때는 한 살이 더 먹는 게 좋았는데, 나는 빨리 나이를 못 먹을까?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천천히 가면 좋겠네. 천천히.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준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만에서 중국말로 대만에서 미래의 노후라는 주제로 영화가 상영됐대요. 근데 영화 줄거리 내용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는 나이 먹은 분들의 영화는 별로 안 봤었는데 이제는 노인들에 대한 영화가 있으면 쫙 쳐다보게 돼. 4명의 자식이 있는데 모두 잘 자랐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업도 하기도 하고 바빠요. 산골에 노인 혼자서 사는 게 혼자서.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손자들이 멀리서 온다는 소식이 왔어요. 와,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박 목사 같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차렸을 것 같아요. 손도 커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온다고 했던 그 아들과 손자들이 전화가 왔어. 못 오게 됐다고. 못 오게 됐다고 전화가 왔어. 준비했던 음식들을 먹을 주인을 잊어버린 거. 잃어버린 거. 정성껏 준비. 근데 정말로 막 쓸쓸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색이 바랜 수첩을 꺼내서 한참 동안 뒤척뒤척 했는데 진짜로 같이 식사할 친구가 없어요. 창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서글프게 내리고 결국 이 노인이 혼자서 식탁에 앉아서 차려진 음식을 혼자 홀로 먹게 돼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참. 그래서 영화는 끝나는. 여러분은 어때요? 가까이 있어야 자주 만나는 같은 취미 친구가 있는지. 없어요? 있잖아. 세상 친구보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도 많이 있고 어울리기도 하는데 진짜 예수님한테 빠져버리니까 세상 친구가 싹 끊어져. 다 끊어져.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그래도 쓸쓸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기쁘고 즐거워요. 이제는 시대가 회갑도 사라지는 시대예요. 회갑이 사라져요. 인생 70, 칠순잔치도 사라져요. 칠순잔치도 사라져요. 그냥 같이 함께 먹는 거. 식사나 하는 거. 그 정도. 옛날에는 회갑이면 어떻게 돼요? 잔치로 벌어지고 상을 건책이냐? 악단도 부르고 막. 그래서 70이면 더 거창한 거죠. 근데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60대가 되면은 노인 후보생으로 워밍업을 하는 준비하는 단계. 누구는 60대니까 나는 어르신이라 그러는데 이제 노인으로 들어가는 준비하는 단계야. 70대는 이제 초로에 입문해. 노인에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입문하는 거야. 준비를 했으면 입문하는 거야. 80대면은 뭐가 되냐면 중노인을 거쳐서 망백의 황혼길로 가는 거야. 잊어버리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야.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결국. 그러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아족부에 내 발로 못 가고, 아수부식 내 손으로 못 먹고, 아구부원 내 입으로 말 못하고, 아이부청 내 귀로 못 듣고, 암흑부식 내 눈으로 못 본다.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이 없어, 두 번이. 우리 가는 이 길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했다. 한 번은 끝나는 거야.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세상 친구가 없어도, 세상 친구가 없는 것도 참 쓸쓸한 거예요. 참 기가 막혀. 거기다가 노인 혼자서 살고 있는 그 산속에서 비가 슬프게 내리는 참 적막하기 그죠. 내가 뭐하고 살고 있는 건가. 그러나 우리한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꽉 부여잡아야 돼요. 그럴 적에 우리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어요. 우리 9월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달로 되겠어요. 은혜.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달력의 위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래. 카리스인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기쁘다라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를 뜻이.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은혜는 매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쁨이라고 할 때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내용이 우리의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선물이라고 할 때는 은혜 받는 방법은 은혜가 어떻게 해요? 값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매력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결과예요. 결과. 매력적으로 보인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멋진 분, 정말로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알지도 못했거든. 세상 친구가 더 좋고, 세상 일이 더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놀러 가는 것도 좋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좋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이야,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럼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갔어요. 사모님이 돌아갔는데 그 묘비에다 무덤에다가 돌을 이렇게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글씨를, 당신은 나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모님은 교회에서도 잘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보더니, 그래, 내가 목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고, 또 이 사모님은 이 목사님을 도와준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고. 근데 사실 이 사모님의 역할과 감당한 것이 사실 더 많아요. 목사님은 그냥 앞에 드러난 거지만 그 보이지 않게 그냥 헌신하고 시간적이고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 헌신과 섬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받은 자는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사도가, 백발이 허연 그런, 눈도 어둡고 손을 들어도 붓을 쓰기, 글씨를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여기서 실로 안어가, 실로 안어? 누구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바울과 실로가
갇혀 있을 적에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를 때 그때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때 그 신라, 신라가 바로 이 실로아노예요. 실로아노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는데, 사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앞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바울 뒤에서, 베드로 뒤에서, 요한 뒤에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실로아노는 신실한 형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석 같은 사람이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 나를 뽐내고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묵묵히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역할이에요. 앞에 서서도 잘 해야 되지만은 뒤에 서서도 잘 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을 쓰면서 실로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제는 뭐냐면은 12절 끝에 중반서부터 간단히 쓰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마지막 쓰면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 마지막에 결국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다가 이제 갈라서게 됐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해요. 너 어떤 땅으로 갈래? 저 꿀이 흐르는 사람이 번성한 저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은 롯이 취한 딸을 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창대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니까 롯은 어떻게 돼요? 멸망한 그 도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우리의 생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또 젊은 여러분 앞길에 비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의 호흡이 돼요.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물고기로 비유했어요. 물고기로 비유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물고기였어요. 물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방법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내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신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간단히 써서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굳게 살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굳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응답받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것을 또 주시는 것을 받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 그 기대 속에서 살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물질도 건강도 자손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 있잖아요. 자녀가 10명, 양소, 염소 해가지고 10,000마리의 가축이 있어요. 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뭐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몸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살맛이 났을까? 양 몇 마리가 없어져도 자녀가 한 명이 없어져도 이때 욥이 살아갈 힘이 어디 있을까? 욥이 살아갈 길이 어디 있을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보다도 축복을 귀하게 여긴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물질의 손해를 보고 핍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될까? 탓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떠나버리고 흩어져 버리면 우리 자신들은 무너져 버려요. 만일 욥이 그 받은 축복을 의지하였다면
의지하였다. 그 자신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축복이 떠나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그래도 그 상황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났다. 말씀을 의지한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새 아내를 주셨고 또 7명의 아들, 딸도 주셨고 재산도 갑절을 내주셨어요. 받은 축복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욥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견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요. 또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생활에 충실을 해야 돼. 13절 14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 굳게 서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하고 문안드리고 촛불이 하나 있으면 꺼지기가 쉽죠. 아무것도 태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촛불이 모이면은 그 촛불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놀라운 힘을 발합니다. 숯불 하나가 있으면은 계란도 하나도 못 살고, 그러나 숯불이 모이면은 계란을 삶고, 심지어는 더 많이 모이면은 쇠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살려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적에 서로가 서로를 힘이 되고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냥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때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사실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처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적에는 같은 영적인 힘이 서로 당겨주는 거예요. 은혜만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돼.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돼.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실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교단장이 됐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다. 사람한테서는 만족함을 얻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만족함이 없어요. 잔소리도 하고 싸움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때 우리는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귀한 사람도 우리에게는 만족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귀한 자리도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보세요. 매스컴을 보세요. 어느 순간에 세고랑 치고 그냥 잡혀가는 게 일수요.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주변을 의지하고 자기 세력을 의지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모든 원천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꽉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쓸 적에 우리들은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길이에요. 9월달 한 달 아니 일평생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 지식 것, 관계력, 물질, 은혜로 주셨던 그러한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는 쓰러지지만 삼킬 줄은 끊어지지 않는 듯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